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자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번잡한 마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또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탁을 받을 때는 그 부탁을 들어줄 때는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가치가 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부탁이 나에게 어떤 나와 상관없이 어떤 나한테 조금도 어떤 이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탁을 해줘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내버리죠. 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이 부탁은 어떤 부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이 부탁을 어떻게 해야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또 왜 들어야만 하는지 이거는 들어도 되고 이 부탁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필코 이거는 필사. 정말 우리는 이 부탁을 이 주님의 이 부탁을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인들, 성도들 머릿수 채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 전도하면은 사람들 데려다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맞는 의미예요. 넓은 의미로는. 그러나 이게 상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이 전도의 의미를 자세히 한다면 이 전도라는 말 속에는 더 깊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말할 때는 먼저 몇 가지 전제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자식을 온 인류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진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라도 이 영혼 예수 이 영혼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고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사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하나사상에 들어있는 비유고 탕자의 비유 속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동전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그 심정이 더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목사님이 저번 목요일날 8월 30일날 잃어버린 찾기 운동 공부가 있다고 거기를 이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수련회 가는 바람에 못 가는데 얼마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잃어버리는 그 운동 공부도 있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 운동 공부도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마지막 그 부탁 하나님의 그 부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그 심정이 더 적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들을 헤매는 목자이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그래서 왜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나 좀 아픈 부모를 두면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온전한 자녀보다 정말 건강하고 그런 자녀보다 아픈 자녀, 그 자녀를 더 부모님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셋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근데 이제 제 남동생이 제가 제 밑으로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래서 위에 언니 2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비싸게 그 남동생 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왜 남동생만 예뻐하냐고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막 되게 불만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그러면 저는 그러죠. 깨물기 나름이 있지 않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온전한 양, 정말 멀쩡하고 정말 보기에 아무런 이상 없는 정말 그런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들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차원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려면 자리도 없는데 또 자꾸 데려오고 한다고, 교회만 크게 만들려고 한다고, 또 막 큰 교회는 더 막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막 더 부흥고 막 전도한다고 막 불만인 그런 소리를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교회 성도 수가 적고 많고 교회가 크고 많고 떠나서 그거는 우리가 필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지금 여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관심 속에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 관심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 정죄라는 말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긴 이별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모두 끝내고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뜻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는 병 고치는 사역, 하나는 또 말씀,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이 고치는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마른 자,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온 병자들을 다 고쳐서 보냈어요. 한 번도 다시 재발이 돼서 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병자들은 다 원초적인 병자들이었어요. 이 타고나부터 이 생긴 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혈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고 참으로 큰 사역이었지만 누구도 예수께 와서 그냥 병이 못 고쳐서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이 전파하는 사역,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고치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고 병 고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적이 있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표적이 있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아유,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살아 숨쉬는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공기 없으면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병으로, 이 수단으로 병을 고쳐서 이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원초적인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수단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철에서나 어디에서나 외치는 것이고 또 이 선교방송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총망라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도는 이런 차원의 일입니다. 전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삼중사역,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을 정말 골고루 전해야 돼요. 골고루 해야 돼요. 한중에 치우쳐서 한중에 치유하는 것만 막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복음 전도만 막 하더라고요. 가르치진 않고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이게 원활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원활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도는 그렇다면 이 전도는 또 우리는 어떤 관심사,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아서 재산을 늘리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몰랐을 때는 정말 좋은 집 조금 더 모아서 좋은 집에 늘리고 그게 제 목적 주 관심사였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어디 회사를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주 관심사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내가 아무리 내가 모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확 불어버리시면 그 물질, 그 건강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때때 알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안 굶기고요. 절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쓸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결정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목적 하나님의 이 관심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사 이 주파수만 잘 맞춰져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니까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거는 누가 아무리 내가 체험하지 않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지게 돼요.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예전에 막 우리 그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그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막 밤낮으로 막 밤도 없어요. 밤도 없고 막 저기 뭐지 막 김밥 말아가지고 막 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그렇게 막 저기 하더니 나중에는 그보다 더 나 보면은 힘들어갖고 막 그래요. 막 솔직히 막 아는 그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조금 이것 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또 쓰고 또 갚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차라리 저렇게 하면은 나의 속에 그랬어요. 아 좀 직장을 다녀서 저기 졸업하면서까지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 막 그랬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뭐 그 집보다 더 그 동네에서 새 빌라를 지은 빌라로 해서 이사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분의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꿀자가 없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같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간신사도 전도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할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다 똑같이 목사도 성도도 다 똑같이 같이 전도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도를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이거 전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 가서 그 말이 너무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슬며시 왜 왔냐고 그러면은 이거 뭐 좀 놓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여기다 그냥 집에다가 거기다가 전도지 놓고 그러고 왔던 것 같아요. 교회 전도지. 그 왜 이제 구역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도하면은 그 전도 시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신용이라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용 흉내만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전도 한 장을 통해서 그래도 그 우리 구역에 한 그 자매님을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고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가장 전해요?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은 첫 순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나한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뉴스,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 영생, 천국 그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은 부활의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신선하고 감격적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요. 떠나서까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어서 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렵고 힘들고 저기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게 그게 더 좋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에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잠깐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잠깐 떠나도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산다면 그게 값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이고 고로 주님은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응리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요? 잘 안 돼요. 요즘에 전도지 돌리면요, 전도지도 잘 안 받고요. 전도지 딱 봐서 이제 전도지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거나 뭐 물티슈나 뭐 이런 거면은 받고요. 잘 안 받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100집 뭐 10집 돌아도요, 한 집도 응하지 않고 요즘은 문도 잘 안 열어줘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만큼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만큼 시대도 험악하고, 예전에는 문 두드리면 문도 잘 열어줘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은 저는 그 문 사이 틈에다가 끼워놓고 가요. 그 문 사이 틈에 끼워놓고 가면은 그래도 보든지 안 보든지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봐도 뭐 봐서 보고 그거 보고 온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안 와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아무리 전에도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지쳐서 쓰러져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볕을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걸음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순히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7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때는 전도하면요 다 교회에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전도 세미나 365 방법 뭔 전도 세미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도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그 방법대로 해보려고 전도 세미나도 좀 다녀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세미나 가서 그 전도 방법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내가 모든 것 부분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 세상에 성실하게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은 매생이, 저 어렸을 때는 김인을 했어요. 이 김도 가을에 지금 이맘때 바다에다가 이 대나무를 엮어갖고 발에다가 펼쳐요. 바닷가 가서 그 펼치면은 어느 정도 그것도 김이 잘 자라게 맨날 수시로 가서 이 발이라는 것을 들쳤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12월달 돼서 그것을 김이 채취되면 김을 손으로 가서 이렇게 또 뜯어요. 엎드려가지고 뜯어서 그걸 새벽에 이렇게 또 갈아가지고 이 발이라는 곳에 이렇게 발장이라는 곳에 김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펼쳐져요. 그걸 또 이 건장이라는 곳에 또 김을 넣어요. 일일이 하나씩. 그래갖고 이게 또 마르면 또 빨리 걷어야 돼요. 햇빛이 너무 쬐버리고 너무 하면은 이 김이 이렇게 다 부서져갖고 김 가치가,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걷어가지고 또 10장씩 100개, 10장씩 그것을 한 돛이라고 그래요. 10장씩 100개 해가지고 이것도 반듯하게 썰어요.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씩 10장씩 10묶음씩 10개. 그러면 100장이잖아요. 그걸 한 돛이라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상자에 내가지고 수협에 갖다가 팔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생이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 뭐 하나 만들어내기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조물주도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한 영혼, 그리고 이 영혼들이 마귀의 이 밥에 있다가 이 마귀들이 예수 믿게 하게 가만히 내두겠냐고요. 자기네 식구였는데 마귀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려면은 아프고 뭔 일이 생기고, 우리 성도님도 봐봐요. 잘 나오다가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또 그만큼 일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사단이. 그걸 이기고 나오면은 이기고 나면 또 그 통과돼서 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견고한 믿음이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없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 많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견고한 성숙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입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니라 전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도 쉽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겠죠. 전도가 왜 어려우냐 하면 맨입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전도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수고와 투자와 정성도 없이 몇 마디로 전도했다고 감동받고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도 진짜로요, 하기 쉬워요. 이 교회마다 성도들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가자고 해서 그래 가자 그러고 순순히 따라 나왔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즉시 나온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한 세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서질 않아요.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뿐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어, 백날 얘기해봐요. 너나 잘 믿어 그래요. 배고픈 사람한테 쌀이라도 한 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예수 믿자고 해야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지. 우리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예수 전도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그 사람한테 투자한 거, 하나님이요 그거요 다 채워주셔요. 왜? 당신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희생이고 인내고 투자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동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밥 사주고 싶은 마음도, 쌀이 없으면 쌀 한 토라이로 갖다 주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감동이 주셔야지 하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가족분이든 친척분이든 그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로 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각자 사람에 맞는 전도법을 주셔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이 제가 1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예전에 영접시키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라서 섬이라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태풍 불고 하면 못 나가요.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니까 못 들으니까 또 이제 어르신이니까 맨날 또 주기도문도 가면 다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 교회 그 섬에 엄마 친구분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딱 계셔요. 그분이 딱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래도 안 나가는 데는 태풍 불고 뭐 일이 없을 때는 나가시는데, 그게 막상 또 나가시려면은 남동생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는 거야. 엄마 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근데 또 엄마는 아들 또 말 또 들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못 나가고 지금 있는데, 그만큼 그러한 아직까지 믿음의 장성한 믿음도 아니시고, 그래서 마음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지금 기도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임종 때라도 장례식만이라도 진짜 나중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분들, 친척들 다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께로 안내만 하면 그의 영을 열어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씨 붓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내가 어쩔 때는 회의가 어떨 때는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전도지를 저기 하면서 이거 그냥 괜히 이거 시간 낭비하고 이거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나. 근데 기뻐요. 20-30번이라도 이거 정말 나눠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내가 할 일은 했구나. 내가 할 일은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도 저런 전도를 하고 있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걱정이고 그 마음을 보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믿고 안 믿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도는 어느 기회든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 자세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 되게 어렵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옷도 깨지끼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 안 하고 조금 깔끔하고 조금 개척에 사는 그런 사람한테만 그때 이렇게 전도에 철없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만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누구 차별하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나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 예배 때 처음 개척 예배 드리고 저기 하는데 이 언어 장애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장애 청년이 온 거예요. 장애 청년이 와서 우리 그때 마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와서 저기 하는데 문 안 열어줄, 혼자 있을 때는 안 열어줬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서 문을 열어줬더니만 여기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쪽지에다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기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해줬어요. 이게 조금 그런데 나중에는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 막 이게 이제 속의 것이 발각을 하는 거죠. 막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 막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막 우리 동희 목사님들이랑 제가. 그러니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 우리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또 그 힘도 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와서 그냥 빨리 예배드리고 문반 이렇게 저기 하고 예배드리고 저기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소스라치게 해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막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거 달라고 막 쫓아와요. 막 이거 달라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무서워갖고 피는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년 동안 눈꺼틀 데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오든 안 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전도지 만들면 가시면서 가다가 오다가 두고 다니면서 여기 멀리서 계시면 못 오셔도 돼요. 그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다니시라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세요. 전하시면 정말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그 기쁨이 정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